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큰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가, 그 부분을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 세례를 말씀을 하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았다. 그래서 세례는 세상과 죄에 대해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11절에 말씀합니다.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의 23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계속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 말씀했고, 죽었다는 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내 삶은 죄를 짓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함께 죽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거짓말한 겁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고 죄가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말씀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죄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죄가 죽은 게 아닙니다. 죄는 능력이 있어요. 죄는 힘이 있어요. 죄는 여전히 살아 역사해요.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죄는 여전히 살아있고 죄는 능력으로 행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지 죄가 죽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 부분은 어려운 이야기죠. 죄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를 하고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내 영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계속 영향을 받게 되고 죄의 미혹을 받게 되고 죄가 행하는 대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따라가서 순종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무엇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유혹을 따라서 죄를 지면 죄에게 순종한 것이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죄를 거절했다라면 우리가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고, 죄에게 순종해서 죄를 따라가면 멸망이고 사망이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서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실 때는 영생이 있다. 그것으로 오늘 23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죄로부터 벗어났고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죄와 계속 고통하는 거고 그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여전히 능력이 있어요. 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세상을 악한 길로 몰아가고 타락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만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육신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육체는 계속 죄의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 정말 이거 싫어요. 이 죄를 정말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어때요? 죄송합니다. 상습범이에요. 비슷한 죄를 져요.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그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짓고 또 다른 새로운 죄를 짓느냐 별거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반복되는 죄, 대부분 그런 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죄가 뭐 때문이냐? 내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것, 그것이 뭐냐? 죄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죄의 지배를 받는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내 몸에 와서 내 육체에 와서 역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끊어내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의의 삶, 거룩한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따라가면 바로 그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결코 나를 죄가 이기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죄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 육체에 찾아와서 계속 우리를 죄 가운데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랄지라도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늘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때로는 음욕을 잃게 하고,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교만하게도 하고, 나로 하여금 우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수많은 죄들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육체의 아래에 와서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 마음의 영혼까지도 찾아와서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꼭 몸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죄를 지을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집어넣으니까 그가 그거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도 음행이 된다,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주먹이나 팔이나 혀로나 뿐만 아니라 마음도 생각까지도 죄의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을 때 따라가면, 순종하면 지배 아래에 있게 되는 거고 죄를 짓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분별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러면 왜 죄를 짓느냐? 내 영은 주님 아래 서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그래서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육체 안에서 사단이 계속 와서 죄의 권세를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짓게 된다.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가면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기라는 말은 도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짓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마음도, 혀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죄에게 마음대로 나를 써, 그렇게 해서 죄가 내 마음에 와서 하라는 대로 그냥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불의의, 죄의 도구로 마귀에게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에게 바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애를 쓰고 의의 편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단순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를 짓는데 드린다는 거예요. 내 몸이 죄를 짓도록, 혀가 죄를 짓도록, 생각이 죄를 짓도록. 그러니까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가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내어주는 것을 말하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죄에게 내가 나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지키는 자보다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내 마음속에 그런 죄 가운데 미혹에 찾아오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끊어버리고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죄성에 대한 죄의 문제들이 미혹될 때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서, 그래서 죄에 나를 드릴 때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고 나는 죄에게 순종한 자가 되는 거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다, 사망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믿기 이전,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는요, 의에 대해서는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것과 관계 전혀 없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런 것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다 함께 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봅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는 우리가 아주 죄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의의 종이 되었는데 의에게 나를 드렸어요. 20절을 봅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기 전,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요, 의와 관계없는 거예요. 무관한 거예요. 왜요?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죽고 멸망하니까 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 아직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죄의 종에 있는 그 자에게는 의롭게 살 이유가 없는 거고, 의롭게 살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에게는요 의가 자유로운 거예요. 부담이 없고요, 괜찮아요.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즐기고 죄와 함께 살고 쾌의 쾌락을 누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 멸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몸을 갖고 있기는 하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때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 싸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도록.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죄는 여전히 능력이 있어서 우리 연약한 육체를 공격하고 우리를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을 부정과 불법하는 일에 내주지 말아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부정과 불법을 행하고 불법에 이르러서 그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나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라.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죄의 미혹이 올 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죄토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죄의 유혹과 미혹과 죄의 영향력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순종할 거냐?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냐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역정확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의 미혹과 유혹에 찾아올 때 그것을 싸워서 이기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려서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쭉 말씀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었고 함께 사망 고소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니 그러니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러니 의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로운 은혜를 살아가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는 나를 주장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데 내가 죄를 짓는다? 나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죄의 미혹이 오고 죄의 유혹이 올 때 거기에 순종하면 나를 들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를 죄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죄의 생각이 들어올 때, 죄의 미혹과 유혹이 올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주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안에 살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활해야 됨을 23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늘 똑같은 회개 기도하는 입에 붙은 그런 기도가 아니고 말씀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죄의 유혹과 미혹이 올 때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죄에게 의인 병기로 죄의 무기로 내 몸을 드리지 말고 죄든 일에 나를 사용하지 말고 몸이나 말과 생각을 거기에 행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됐으니 의롭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해봤잖아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잖아요. 의롭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를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힘써 기도 생활할 때 기도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 쉽게 분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요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제대로 분별을 못해요. 처음에는 분별하죠.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아니야라고 생각하기도 알아요. 그런데 죄의 욕이 너무 커요. 그 사탕이 너무 달콤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아니야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안 돼요 하다가 돼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 기도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몇 마디 기도하고 일어서지 마시고 최소한 오늘 이 밤에는 30분 이상 기도하고 일어서시기를 부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할 때 물론 몇 마디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최대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은혜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밤에 간절히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나를 죄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을 역사하여 주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의 미혹에 찾아올 때 깨닫는 여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죄를 지치 않도록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힘있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